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흥되는 전도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 하신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면은, 전도를 해야겠는데 부흥도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이처럼 전도는 부흥이 돼야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는 이제 뭐라 하셨냐면은, 우리가 장사하냐 그랬거든요.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우리가 복음운동하냐, 우리가 무슨 장사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말이 많냐고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은 목적을 이 부흥에 두지 마라, 그런 말이죠. 목적은 복음운동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전도지요. 결과가 전도예요. 말하자면은 전도가 되는 복음 운동을 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복음 운동을 하려면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게 틀이다, 그 말이죠. 틀.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 목회자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자, 부교육자들은 현장 목회자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장만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다른 국가들보다는요. 왜냐하면 동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들이, 그런데 교회 부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목회자란 말은 강단 말씀과 또 우리 본부 요 말씀들이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증거해라, 그 말이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증거해라. 그러니까 우리 세종로교회는 보니까는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주 주어진 미션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복음 운동을 해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래서 부교육자는 현장 목회자다. 강단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그 다음에 중직자의 틀. 중직자는 말씀 운동을 놓고요,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그리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의, 말하자면은 이런 어머니, 친척, 그리고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중직자의 틀이다 말이에요. 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목회자가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왜 인본주의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는요, 해년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요, 목사들하고 중직자하고 싸워요. 뭘로 싸우지요? 사례비 올려라, 낮춰라,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는 인본주의를 쓰고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직자의 틀이 뭐냐?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어머니는 뭐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어머니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의 흉,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없는 흉도 들춰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흉을 덮어줘. 왜? 복음운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이 있죠.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은 이렇게 이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줘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게 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선교사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그거는 지금 어려운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면 지금 어려운 것은 기회. 옛날에 했다 그 과거는 발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미래의 선교사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분위기만 오직 복음 분위기 돼버리면 하나님 보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틀이다.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유 목사님 말이 여러분 잘못하면 속습니다. 전도해야겠는데 부흥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가 확 들어가잖아요. 이제 부흥되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완전 동기 가질 수 있도록 예까지 들어줬잖아요. 확실한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문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동기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메시지도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되는 복음 운동을 펴라 그 말이에요. 동기는 부흥이 아니고 목적은 부흥이 아니고 목적은 복음 운동. 그래서 결과는 전도. 그래서 전도가 되는 복음 운동을 펴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틀.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 부교육자들은 현장, 중직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에 이런 중직자의 응답.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꾼들은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연결시키는.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의 선교사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미션.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28주,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28주째 미션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28주 강단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미션이 뭔지 이제 시대를 놓고 또 현장을 놓고 모든 사건 환경 속에서 미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말의 훈련이 이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션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놓고요? 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단의 일.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미션. 40일 동안 했단 말은 사실적이고 확실하게 줬다 그 말이잖아요. 확실한 기도 제목, 확실한 미션을 줬다. 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단의 나라의 일을 놓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보고 우리는 근본 미션이다. 이거는 영원한 미션이죠. 영원한 미션.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을 놓고 하면 이거는 복음 운동이죠. 이 복음 운동 이거를 놓고 영원한 미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한 내 평생의 미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시스템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시스템이 분명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누가 모인 거죠? 여기에 요 근본 미션, 영원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임. 그랬더니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다민족이 모여든 거예요. 이제. 그 요래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 시스템.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교회 운동이요, RUTC 운동이요, 237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미션이라면은 이거는 시대의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근본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데 기본이 안 되면은 뭐가 안 일어나죠? 전도는 하는데 복음 운동은 하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에 전도가 되는 복음 운동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근본 미션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제 이런 결단이 와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근본 미션. 그러면은 이 복음은 가졌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이유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랬더니 15개 나라 다민족이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3,000 제자가 모인 겁니다. 시스템, 시대의 미션, 기본 미션.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제자 그랬죠. 확실한 제자. 이거는 근본 미션이라면 이거는 이제 시대를 놓고 기본 미션. 이거는 개인 미션이에요. 이제 개인 미션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 미션이기도 하고 이거는 현장 미션이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지요? 예배를 하는 자. 당연하겠죠.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근본 미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니까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게 이제 시대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RUTC다, 237 센터다, 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죠? 내 개인적인 미션이죠. 예배를 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근본 미션, 기본 미션을 가진 자가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이 실제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는 자. 2장 4절에 2장 43절 45절 뭐지요? 헌금을 아는 자. 헌금이 뭔지를 아는 자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왜 헌금하냐 그러는데 헌금을 아무도 안 한다 해보세요 한번. 아니면은 헌금을 내처럼 한다 하면 생각해요. 내 말고 우리 개인 내처럼 헌금한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1,000원 헌금한다. 내처럼 모든 성도가 1,000원을 헌금한다. 내처럼 모든 성도가 10,000원을 헌금한다. 하면 이제 내처럼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한다. 그 수준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교회가 헌금이 안 되면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수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흑암에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 와서 복음을 못 전해줬으면 흑암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은 빛이요, 이 헌금은 곧 생명인 거잖아요. 헌금 자체가 빛이요 생명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광고 나갔듯이 다음 주에는 저 WRC 우리 선교사 자녀 후원 헌금, 또 237 센터 헌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헌금이 지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속 교회 지금 보수공사 계속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이 헌금이라는 걸 놓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따 우리 뭐 2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헌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상 헌신이라고 그러지 헌신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성경은 헌신을 가리키지 않아요. 복음으로 힘 얻어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힘 얻어서 그 힘이 헌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인격적으로 헌신을 했다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내 인격으로 해가지고는 한계 와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언급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그 헌신이 세계복음화 자리까지 헌신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속 그 힘을 가지고 헌신이 되어져요. 예배를 하는 자, 헌금을 하는 자. 2장 46절 47절에 뭐지요? 현장을 하는 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을 하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현장에다가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부흥이 되는 전도운동을 해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틀이다, 틀. 자, 그러면서 근본 미션. 이거는 기본이면서 시대 미션. 이거는 이제 개인 미션인데 현장 따라서 오는 미션이에요. 현장 따라서 오는 미션. 결론.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틀, 그 틀을 새 틀이다 말이야, 새 틀. 그래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의 분위기, 현장 안 가도 교회 분위기가 완전 복음 분위기면은 하나님이 사람 보내버려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라.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자꾸 뭔가 자기 개인의 목적을 놓고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 상황 앞에서 힘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은 복음을 찾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전도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부흥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또 복음 속에서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도, 그래서 교회 부흥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주일 모든 모임을 놓고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또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한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사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복음 운동이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사 빛의 경제를 가지고 RUTC 세우고 237 센터 통해서 전국 세계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단의 일을 놓고 근본 미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놓고 교회 운동, RUTC 운동, 237 운동을 놓고 기본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이런 개인 미션들이 하나님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시고 교회 안에 완전 복음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사 주께서 구원 얻을 자를 보내시며 제자를 보내시며
사명자 충성된 자를 보내시는 전도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렘넌트 개인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